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자경문 제47회차.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고요. 원효대사 발심수행장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우리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작창들 하시고요. 이진 위위요 위위위진 이라시 위사기 후득 진리로 고나나 무호이 이진 위위 이위위진이라. 진실을 진실 아닌 것으로 보고요.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면 이건 진정 잘못된 소견이니까 그는 참다운 이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진실을 진실 아닌 것으로 보고 거짓인 것을 진실로 본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시는 분하고 영원히 같이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또 지금 어떠한 권력이나 지위나 재물이 있으신 분들 보면 항상 그것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세상은요 무상한 거지요.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항상 하지 않는다. 변해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변해가는 것을 변하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진실을 진실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다.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내가 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 아닌 걸 진실로 보고 있다. 세상에는 내 것이 없죠. 내 것이. 또 지금은 우리가 나가 있다라고 하지만 본연의 나가 아니라 항상 어떤 대상물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로 착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전부 번뇌를 만들고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올바른 이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거기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되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원효대사 발심 수행장인데 지난 시간에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로 간다 하는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로 가려고 고구려 쪽을 통해서 당나라로 넘어가다가 잡혔죠. 잡혀가지고 결국 요동 경계선에서 잡혀가지고 고구려로 결국 압송되어서 오다가 거기서 탈출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있다가 나당연합군이 결국은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포구를 다시 열지요. 그래서 포항 영일만 쪽에서 신라하고 무역을 했었는데 이제 화성 남양만 쪽에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배가 자주 들어오고 또 한 3개월씩 걸리던 시간이 한 달 정도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당나라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배가 자주 들어오니까 의상이 원효한테 형님 이제 당나라 백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염원했던 당나라 유학길에 올라서 공부를 하고 싶시다 해가지고 결국 당나라로 원효와 의상이 떠나게 되죠. 원효와 의상이 고구려로 갔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압송돼 왔던 시대가 언제냐면
진덕 여왕 4년 650년인데 그 650년의 배경을 당나라에 보면 현장 스님이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실크로드를 거쳐 가지고 천축국 인도 쪽으로 가 대승경전을 가지고 돌아온 해이기도 하지요. 633년에 가서 17년 만에 650년에 돌아왔는데 그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반야심경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둘이 파랑을 짊어지고 한없이 서해 쪽으로 걸어갔죠. 몇 날을 걸려서 가다가 보니까 거의 서해에 도착이 바로 얼마 직전 정도가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비를 만나게 돼요.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방향 감각도 거의 잃을 지경에 있었는데 결국은 어느 토굴 같은 거를 발견을 하게 되죠. 밖에서는 뭐 뇌성 병력 같은 억수 같은 비가 천둥번개를 동반해서 오고 원효 의상은 지칠 대로 지쳤죠. 다행히 비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어요. 근데 원효는 잠을 자다가 어떻게 돼요? 항상 물을 먹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맡을 더듬거리다가 물그릇이 잡히니까 물을 먹었죠. 근데 어느 책에 보면 원효가 물을 먹은 것만 나오는데 또 어느 책에 보면 의상도 목이 타서 더듬거리니까 원효가 자기가 먹은 물을 건네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죠. 근데 뭐 같이 먹었느냐 혼자 먹었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침에 이제 햇살이 들면서 비가 멈추고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뜨지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떴는데 평소에 일반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잤던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했다가 장소가 바뀌고 이상하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제 비를 피해서 우선 비를 맞지 않는 곳으로 피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더듬거리면서 분명히 물을 먹었는데 내가 물을 먹은 게 무엇일까 하고 머리맡을 쳐다보니까 해골바가지가 있었는데 그 해골바가지에는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벌레들도 빠져 있고 뭐 썩은 풀 같은 게 있고 물이 누런 거예요. 그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원효가 손가락을 목에다 놓고서는 토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웩웩 하는 소리가 나지요. 그 소리를 듣고 의상이 일어나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의상아 우리가 새벽에 먹은 물이 해골바가지에 썩은 물이었어 하면서 웩웩 하면서 토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다 갑자기 엄청 큰 소리로 웃음을 웃게 되죠. 와 하면서 뭔가 느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원효 대사가 한 이야기. 여러분들 학생들 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원효 대사 이게 무슨 얘기죠? 원효 대사가 한 게 심생즉 종종 법생이요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 한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종종 갖가지 종류의 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멸하면 온갖 법이 멸하도다 이야기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법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알고 보니까 심생즉 심멸즉 마음에 달려있다는 이치를 깨닫게 되죠. 여기에서 원효 대사가
바가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물맛이 꿀맛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해골바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물의 실체를 보니까 구역진이 나더라. 결국 이 자체도 마음의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이치를 터득해요. 세상 만사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기쁨이나 슬픔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에 달린 것이다. 깨끗하고 더러움도 또한 춥고 더운 것도 모두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다. 결국 일체유심조는 유식학의 기본이죠. 기본. 유식학의 기본은 일체유심조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이 된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여기에서 원효대사가 이런 깨우침을 얻고 의상에게 얘기를 하지. 의상아, 자네는 당나라로 가. 나는 서라벌로 돌아갈 것이야.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는데 세상의 모든 법은 전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내가 어찌 그 법을 밖에서 구할 것이냐. 어찌 당나라에 가서 구할 것이냐. 이미 내 마음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았는데 결국 천 가지 만 가지 법은 전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인데 어찌 내가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겠냐. 의상아, 우리가 찾고 있던 법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야. 자네에게도 있을 테고 나에게도 있을 테고 세상 모든 이에게 다 있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알았는데 내가 구태여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 나이에 이 당시에 오녀 스님의 나이가 40대 중후반 정도 됐죠. 그리고 의상이 30대 후반, 이제 40이 바로 직전이었는데 나이도 뭐 적은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원효는 포기를 하고 의상에게 가라라고 하죠. 또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생각에 있는 것이야. 내가 이제 그걸 알았는데 뭐 구태여 당나라까지 갈 이유가 있겠니? 그러니까 자네만 갔다 와 하고서는 의상은 결국은 당나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원효대사는 서라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원효가 서라벌로 돌아와서 책을 저술을 하는데 전념을 했는데 무려 한 240여 권을 저술을 하지요. 또 뭐 현재까지 원효대사가 남겨놓은 책이 내려오는 것만 해도 한 23권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신라 제1의 학생이고 제1의 대학자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걸 필사본으로 들여가가지고요 승려들의 교과서로 사용하기도 했고, 뭐 어떻게 보면 신라에서는 왕실불교, 귀족 불교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좀 외면되는 성향도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능엄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깨닫고 보면 생사열반이 모두 미치고 피로해서 생기는 뒤바뀐 헛된 꽃의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피곤해서 생긴 또 우리가 미치고 피곤해서 생긴 뒤바뀐 꽃의 모양이다. 이걸 갖다가 전도화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도화상. 예를 들면 전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꽃이 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 서 있는 그런 모양이다. 우리가 깨닫고 보면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없고 또 부처와 중생도 없는 입장인데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도 있고 옳고 그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분별도 있고 다 있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꽃 자체도 전부 뒤바뀌어진 모양이다. 알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 화상이다라고 능엄경인 표현을 했죠. 원효대사가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하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결국은 서라벌로 돌아갔어요. 이때 이제 의상대사가 남양만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의상대사 법성계를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의상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 선묘오낭자의 설화나 이런 이야기, 그리고 중국에 가서 지엄화상문화에서 한 9년여 공부를 했던 얘기 다 해드렸어요. 이때 바로 원효와 헤어져서 의상은 당나라로 간 상황이었고 원효는 신라로 돌아왔던 거죠. 이때 신라에 돌아와서 원효는 서라벌을 떠나가지고 하상주에 은거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글 짓는 데 전념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당나라 고승전에 보면은요, 원효를 하상주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 쪽으로 가서 결국은 책을 저술하고 공부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왕비가 병이 들었어요. 왕비가 병이 들어서 뭐 옛날에는 관무가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도 뭐 보면은 대통령 주치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도 관무가 있어가지고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나라 안에 있는 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그 관무가 해결을 하고 뭐 구술을 하고 뭐 이랬던 어떤 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왕비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일반 뭐 한의사들이 사실은 고칠 수 없는, 그래서 관무들도 사실 고치기 힘들었던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한대사가 소문을 흘려놓죠. 그 왕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원효라고 하는 스님뿐이 없다. 그 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은요, 법문을 들어서 해결될 병이다라고 하면은 신병 계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뭐 구체적인 병명 같은 건 기록은 되지 않았는데, 신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들 우린 마음의 병이 신병이거든요. 정신신자, 그러니까 결국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다, 자기의 마음을 놓쳤다, 빼앗겼다, 이게 신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 많이 먹어서 좀 횡설수설하면 주신이 들린 것이고요. 옆에서 나한테 야단을 쳐가지고 화가 나서 욕을 많이 하면 욕신이 들어온 것이고요. 왜? 본래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뭐 누가 사랑을 하다 시련을 당했다, 그러면 슬플 해자가 들어와서 애신이 든 것이다. 내 본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에 의해서 내가 끄달려 다니는 것을 우리는 신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무속인들 한 300명은 고쳐준 것 같아요. 마음만 잘 단속하면 되죠. 뭐 3, 40년 한 무속인에서부터 짧게는 뭐 한 신받은 지 뭐 얼마 며칠 되지 않은 그런 분들까지 억수로 고쳐줬는데, 이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자기가 마음을 찾으면 신병은 달아나게 되죠. 근데 신병 걸린 사람들이 보면 그걸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뭔가 확고동하게 마음속으로 핵심적인 자기 마음을 바르게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이것도 사실은 무난히 고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자, 왕비가 몸이 아파서 원효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돌다 보니까 왕명이 특별하게 떨어졌죠. 그러면 그 원효라는 스님을 불러서 법문을 들어보도록 하자 해가지고 특명을 내려요. 이때에 어떤 도인이 대한대사에게 그 한 30여 장의 종이를 주어요. 그 30여 장의 종이를 주는 게 바로 뭐냐?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강경. 이것을 대한대사가 추려가지고 결국은 원효 스님한테 주면서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왕궁에서 파발이 올 거다. 틀림없이. 왕비가 요즘 몸이 아픈데 그 왕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자네한테 법문을 해달라고 올 것이니까 이 종이를 빨리 풀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왕명으로 파발이 오면
곧바로 가서 법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봐라 하고선 떨렁원효하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안 뭐 연락이 안 됐다가 그걸 계기로 해서 원효와 대한대사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말을 타고서는 신하가 달려오죠. 어명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왕비마마가 굉장히 급한 위중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왕이 스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법문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어떻게 돼요? 대한대사가 준 금강경에 대해서 완전히 해설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풀어놓은 상태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신하에게. 그러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내가 법문을 할 소재가 금강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다. 금강경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금강경으로 보면 이각으로 되어 있다. 이각이다라는 것은 깨우침의 각인데 양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각은 뭐냐? 본각으로 되어 있고 또 이각은 뭐냐? 시각으로 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본각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우침을 그대로 형용한 것을 본각이다라고 하고,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깨우침을 갖다가 보는 관점에서 깨달음을 얻는 걸 시각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금강경은 여러분들 본각과 시각, 양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도 이것은 양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가서 해설을 해가지고 제대로 법문을 하려면 황소 한 마리를 준비를 해주고, 황소는 뿔이 2개니까 양각 동물이니까 그 뿔 사이에다가 벼루를 묶어서 좀 놔주시고 그 위에다가 작은 상이라도 펼쳐서 제가 앉아서 이걸 풀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내가 소를 타고 가면서 이 경을 읽으면서 해설을 하면서 갈 테니까 먼저 가셔서 왕에게 전해 주시오 해가지고 신하가 왕명을 받들어서 스님을 초빙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커다란 황소에 앉는 책상을 소 위에다 만들어 가지고 양각에다 벼루를 설치해 주고 먼저 올라가지요. 그리고 원효는 소를 타고서는 결국 소 등에서 이 금강경을 풀게 하지요. 그래서 차근차근 걸어 가지고 결국 왕궁으로 가는 동안에 결국은 5권의 금강경 소를 만들게 되죠. 이 소등에서 금강경을 해설했다. 금강산매경의 뜻을 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당고승전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회가 일어나기 전날 도착을 하게 됐는데, 법회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원효 스님이 그 5권으로 풀었던 금강경 소가 참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당에 왼 종이 조각 하나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보니까 그 종이가 자기가 금강경을 풀었던 그 종이 중에 한 장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원효 스님을 시기했던 어떤 다른 사람들이 훔쳐간 것 아니냐. 결국 이렇게 돼서 당장 법문을 해야 되는데 금강산매경 소를 5권으로 푼 게 다 없어지고 한 장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원효 스님이 다시 부탁을 하죠. 이렇게 해서 잊어먹었으니까 3일 정도에 좀 말미만 주십시오. 3일 정도의 말미만 주면 제가 풀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원래 5일 동안에 소를 타고 가면서 푼 금강경을 금강산매경 소라라고 하고요. 다 잊어먹고 3일 동안에 다시 만든 것을 그걸 다시 추려서 했기 때문에 약소다 이렇게 표현해요. 금강산매경 약소. 그래서 결국은 황룡사에서 법회를 열게 돼요. 이때 신라에서는 백고자 법회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백고자 법회다라고 하는 것은 백인의 훌륭한 스님들을 초빙을 해서 거기에서 주 법사가 법문을 하는 걸 백고자 법회다라고 하는데, 처음 백고자 법회 할 때는 원효 스님 뭐 근처에 끼지도 못했죠. 그랬다가 이때가 2번째 백고자 법회인데 결국 2번째 백고자 법회에서는 원효 스님이 법문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물론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준 게 누구냐? 대한대사가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황룡사에서 백구자 대법회를 하게 됐는데 이때는 왕족 대신 뭐 자칭 또 고승 대덕들 100여 명 그리고 뭐 많은 중생들 이렇게 모인 데서 법문을 하게 되죠. 이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면 대한대사가 제일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대한대사가 원효 스님을 크게 만들려고 한 하나의 계획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본문한 내용을 보면은요. 자, 원효 스님 한 마음의 근원은 자,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심멸즉 종종법멸을 깨친 스님이 원효 스님이다라고 했어요. 자, 금강경의 이치와 같이 한 마음의 근원은 한 마음은 있다 없다를 뛰어넘어 홀로 깨끗하고 그죠? 한 마음엔 있다 없다가 없죠. 있는 것으로 있을 수도 없고 없는 것으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있다 없다를 뛰어 홀로 깨끗하고 넓고 넓은 삼공의 바다는 삼경의 바다는 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넓은 바다는 진과 속을 뛰어넘어 당연하나니 그렇죠. 바다에 진속이 없지요. 바로 진속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면함으로 인해서 진과 속을 끌어안았지만 하나도 아니요. 양쪽과는 여였지만 중간도 아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하나도 아니고 또한 중간도 아니다. 이건 중도의 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도다라고 하는 것은 선도, 선정도, 고행도 아닌 상태, 있고 없음의 상태, 아닌 상태. 우리는 정이다라고 하면 바르게 있는 것을 정인 줄 알지만 우리가 은희를 팔 정도 뭐 이럴 때 사실은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과 사도, 바른 것도 바르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정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를 하면 바로 공의 상태. 이걸 우리는 중도에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양쪽과는 여였지만 중간도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또 둘도 아니에요. 또 양쪽은 여있지만 중간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 주장자로 쿵. 이 주장자 소리는 하나가 아니요, 여럿도 아니요,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나가 여럿이요, 곧 여럿이 하나라. 있는 곳이 없는 곳이요, 또한 없는 곳이 곧 있는 곳이니 세우고 부수고 열고 합치는데 조금도 걸림이 없구나. 전부 뭐에 대해서 하는 얘기?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한 마음은 쳐부술 것도 없고 부수지 아니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대세우지 않을 것도 없나니.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걱정짓는 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워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채우게 돼.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비울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어.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는 것도 아니고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행복이 들어오느냐고 아니잖아요. 행복을 느껴야 되겠다 또는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걸 못 찾아서 오히려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이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치라고 할 것도 없는 지극한 이치요, 또 그렇다고 할 것도 없는 그러한 큰 것이로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셨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쓰라라고 하셨으니까 일제상념을 버리고 더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켜야 마땅한 것이라. 하나이다 여럿이다 또한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분별하고 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이를 일러서 어리석은 중생이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원효 스님이 황룡사에서 백구자법회에서 법문한 금강산매경 약소에 해당이 되죠. 결국 금강경의 핵심 뭐예요? 응무소지이생기심이죠. 응무소지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좋다에 빠질 수도 있고 나쁘면 나쁘다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 선에 빠질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고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집착하고 이런 데 떠나면 결국 붙여요. 이런 데 머무르면 중생이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딱 휠이 하나 꽂히면요. 그거 풀지 못해서 번뇌하잖아. 신랑이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자기한테 했다거나 아니면 자식한테 무슨 일을 시켰는데 자식이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저 녀석이 왜 저럴까라는 휠에 꽂히면 그것이 해결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 번뇌를 해. 이게 바로 시비분별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혼날 것이 없어. 그래서 어떠한 곳에 마음을 머물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는 걸 갖다 우리는 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데 그 이치만 알면 우리는 번뇌에 빠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이럴 때에 자 대안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일찍이 황룡사에서 100개의 석가래를 뽑을 적에 100개의 석가래를 뽑을 무슨 얘기냐? 100명의 스님을 모아가지고서는 백고자부패를 할 때는 끼지도 못했던 원효가 오늘은 홀로 대들보가 돼서 백고자부패에서 금강경 소에 대해서 법문을 하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혼자 대들보가 되어서 황룡사 큰 법당에 가로놓이게 되었구나라고 대한대사가 흡족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에 법문을 들으러 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병이 났던 왕비도 있었지만 그 왕비를 따라온 딸, 그 요석공주가 있었죠. 요석공주는요, 신랑이 있었는데 학문에 보면 결혼한 지 3일 만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결국 사망을 했다. 그래서 10여 년간을 홀로 독수공방으로 지냈다. 그래서 바로 원효 스님이 있는 황룡사에 와서 법문을 듣고 나서부터는 한동안 황룡사에 기거를 하게 됐죠. 원효 스님. 이때에 왕비의 병이 고쳐져서 결국 왕과 왕비와 요속공주가 이틀이 멀다 하고 신기하니까 원효 스님한테 들락달락하게 됐어요. 이러자 바닥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조금만 있으면 대국통이 될 것이다. 자, 대국통은 누구를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죠? 사위가 된다는 이야기죠. 사위가 대국통이. 그래서 요속공주의 신랑이 될 것이다 하고 소문이 바닥에 나왔다라고요. 이때 대한대사가 이야기를 하죠. 넘어진 대나무 그림을 한 장을 가져와서 원효대사에게 주면서 대나무가 들어눕게 되면 세상에 이런 대나무를 어디다 쓸 것인고 하는 거예요. 대나무가 절개를 지키느라 곧게 서 있었는데 대국통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바닥에 퍼지니까 대한대사가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대나무가 들어눕게 되면 세상에 이런 대나무를 어디에다 쓸 것이냐. 그러자 원효 스님은 어떻게 돼요? 하도 왕과 왕비와 요속공주가 찾아오게 되다 보니까 황룡사를 떠나게 돼요. 이때 떠나면서 바로 글을 쓰러 떠나가게 되는데 이때 쓰려고 했던 책이 발심수행자이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할 쓰려고 결국 분황사로 가게 되죠. 그런데도 요속공주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돌게 되죠. 이러자 대한대사가 그러지 말고 요속궁으로 가시게나. 요속공주가 상사병이 걸려서 원효만 찾고 있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야, 자빠진 대나무도 서 있는 대나무도 없을 때 그것이 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니겠느냐. 다시 한번 자네가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면 가엾은 한 중생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인데 만약에 불결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마시지 않으면 결국 어리석은 중생이 어리석은 채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요속공주가 상사병에 걸려서 헤매고 있는데 대한대사가 와서 쓰러진 대나무가 됐든 아니든 상관하지 말고 해골바가지물을 다시 한 번만 먹고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신멸즉 종종법멸에 이치만 터득하면 한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결국 요속궁으로 가게끔 대한대사가 이야기를 하고 대한대사는 가게 되죠. 이때 원효 스님은 대한대사가 떠난 뒤에
후련히 앉아서 생각을 해요. 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서수 도덕자는 정막 일시하고 하권세 자는 철양만고 일어나 도덕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때로는 적막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은 늘 처량하다라고 했대요. 바르게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도리에 맞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적막한 삶을 살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맨날 아첨하고 쫓아다니고 손바닥 비비고 머리 숙이고 이러고 다니니까 좀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모습이 처량하고 비참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삶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가치 기준을 설정해서 늘 행복한 날 만들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자경 제47회차 원효대사 발심수행장 제3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